사사기 8장 말씀. 저는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어도 왜 영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참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계속 그래서 좀 찬양할 때 집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런데 좀 그거라도 목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이제 2019년도는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을 제가 기도회를 목사님들만 만들어서 10명 이상 20명 계속 그래가지고 300명이 안 될지라도 일단 목표를 300 기도원 기도회 용사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그 목사님들은 매일같이 다 하고 나도 그분들의 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타 오를 수 있도록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년에는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거대한 일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내게 모든 것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내가 기도회장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막 기도로서 전부 다 그냥 막 오면은 성령 받고 충만하고 그냥 기도하면 막 병든 자도 일어나고 정말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기도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힘을 얻고 또 외적으로는 제가 여기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은 다 보시고 저는 좀 바깥으로 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일이 많거든요. 할 일이. 왜 그러냐면 목사는 외적으로 알려야 되고 인터넷으로 무엇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알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냥 우리 교회에 그래야지만이 퀄리티가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저 교회 저게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이 불러져야 돼. 그래야 이미지가 좋아져서 저 교회를 가고 싶다. 저 교회 다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자꾸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전도를 다 그 교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주의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도 일하겠다고 충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막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딱 직분대로 하면 그대로만 해주시면 외적으로 이제 조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제가 돈을 거둬도 잘 거두러 댕기고 무엇을 해도 거두러 댕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뒷받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교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내가 공과금이라도 내고 다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후원자도 많아진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그래서 일을 해도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10배 이상의 바깥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 예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이때는요 신정정치 이런 왕이 정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서 그때마다 사사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때가 되어서 기도원을 이제 사사로 세우시는데, 이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살 때예요. 이렇게 곡식 타작을 하면은요 다 와서 가져가 버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또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그러면 또 죄를 지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어려워.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려워. 그럼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가지고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정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거든 나한테 증표를 주세요. 어떤 증표냐면, 하늘에 이슬이 내리면 내가 양털을 깔아놓게요. 그러면 양털에만 물이 젖고 다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그 옆에 땅은.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알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몇 대 몇이냐면요, 연합군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사, 전쟁에 나가려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싸우는 전쟁의 용사를요, 이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아요. 그러면 용사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중에 너희가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있으면 돌아가라는 거야. 한 사람을 설득해서 끌어모아도 시원치 않은데 돌아가라. 왜 그래요? 싸움에서요, 우리가 두렵고 그러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요. 그래도 많다라는 거야. 그래도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뽑을게. 너는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쟁하고는 물 마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면은요, 이렇게 그러다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펄펄펄펄 마시는 사람이 있어. 따로 구분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300명 소수를 택한 거예요. 소수를 어떤 사람 택했어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하고 기드온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사람들의 군대 숫자는 몇 명이냐면 13만 명이 13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은데 여기는 몇 명이요? 300명이라니까. 300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기 전쟁의 전략이 300명을요 세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세 군데로 나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 뭐냐면 하나는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없고 뭘 들어요? 나팔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가지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한 손은 나팔을 보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팔을 뿡 한꺼번에 불고 여기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와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자고 있다 자기네들끼리 다 죽었고, 자기네들 그냥 자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찌르고 자기네들이 자기 편을 다 서로가 다 찔러서 죽여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게 아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와서 찔러서 죽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안에 네 분이 있으면은요, 자기끼리 죽여서 자기끼리 전부 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안에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8장에 앞서서 조금 이해할 것이 있어요. 조금 이해할 것이 있는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8장에 뭐냐면은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왜 항의를 하냐? 7장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도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루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는 곳으로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지키고 있다가 다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8장에서는 항의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작은 아들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요. 아주. 그리고 자기네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막 기도원한테 오늘도 밀어붙여서 항의를 하고 막 여기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불평불만을 하고.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할 때 우리를 불러서 싸우면 되는데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 이거예요. 섭섭하다고 아주 크게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걸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길 전쟁인데 너희들이 빨리 불렀더라면 기드온이 아니라 내가 전부 다 해쳤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보다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왜 부르지 안 불렀냐. 이까짓 거 300명 갖고 이겼는데 우리는 더 세.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아우 내가 한 일보다 당신은 하는 일이 훨씬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여기에서 에브라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풍자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기드온은요 전쟁을 처음 시작했어. 만물. 예? 그러나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전쟁 끝에 가서 나루턱에서 도망하는 사람들만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의 지파의 공로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달래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이 큰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공이 큰가?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미디안의 방백 오렙 스앱을요 누가 죽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내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의 화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끝까지 이렇게 겸손해야 돼. 타락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에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아멘. 우리는요 몇 명이 했어요? 전쟁에서 300명이 했잖아요. 하나도 안 죽었어. 300명이 어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요단을 막 건너고 그래서 아주 이 군사들이요 적군을 추격하고 다 죽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왜 그러느냐? 피곤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말하자면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숫곳에 사는 사람들. 어느 지파예요? 갓지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에요. 동족. 그러면 자기 형제 동족이 싸우면은 형제한테 힘을 보태야 돼, 안 보태야 돼? 보태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싸우지도 않고 협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먹을 것 좀 주라.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우리 군사들 300명이 먹을 것 좀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이게 뭐예요?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미디안 지도자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배신감 느끼잖아요. 내 형제가 동족이 전쟁에 있어도 도와줘야 되는 전쟁도 안 도와주고 먹을 것 좀 다오 했는데도 안 주고 이렇게 돕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그러면은 남은 괜찮아. 형제간이 이러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섭섭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나중에요 여기에서 전부 다 이 말한 대로 기도원이 나중에는 확실하게 갚아버리는, 온수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6절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입관돼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게 형제를 포기하고 같이 싸워줘도 시원찮은데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말하자면 어찌 지금 자기가 미디안의 그런 왕들을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기도원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에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무 섭섭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바라고 살 길을 찾고 머리로 계산하는 갓지파 자기 동족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세바 살문나를 내가 죽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분우엘이 올라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거기서 못 구해서요 분우엘 사람들에게 가서 또 구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분우엘 사람도 똑같이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숫곳 사람과 대답이 같은지라. 9절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아까는요 무엇으로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너희 살을 들가시 찔레로 찢어버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망대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망대는 뭐냐면은요 높은 곳에 서서요 적들이 우리한테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나 관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들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저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망대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은요 적에게 점령당한다는 의미, 파괴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망대를 헐어버린다. 너희들은 짓밟아버리고 파괴를 내가 해버리겠다. 너희들 그것을 이 얘기예요. 10절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 사람들의 군대가요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만 5천 명 가량이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래서 세바하고 살문하고 15,000명이 지금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 적군들이. 근데 11절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이 15,000명하고 세바하고 살문나 말하자면 미디안의 그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적군들이 지금 뭐예요? 아주 평안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벗어났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 절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여기에서 뭐예요? 편안하다고 이렇게 아주 안심하고 있는데 300명이 급습을 해가지고 적군을 쳐버린 거예요.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라. 그래서 왕을 잡아버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해가지고 이 싸움이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어느 나라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겼어요. 어느 나라를요?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을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어요. 이 사람들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메뚜기같이 많아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 총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적인 전쟁도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총칼을 다 이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날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0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말하자면은 기드온이 어떤 소년을 만나가지고 그래. 야 숫곳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장로 높은 사람들 70명 쭉 이름 적어봐. 그러니까 70명을 쭉 다 적은 거예요. 왜 적으라고 했을까요? 숫곳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기드온이 말했잖아요. 들가시야 찔릴 곳으로 너희들 살 다 찢어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70명 명단을 다 적는 거예요.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이 피곤한 사람의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의 살문나를 보라 하고 말하자면은 미디안 이 두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기름하고 막 떡도 안 줬잖아요. 같이 반 사람들이. 그래서 딱 기드온이 자기가 이 사람 산채를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했다 말다 그냥 가다 말다 이러면 어떤 것도 못해요. 칼을 뺐으면 한번 찔러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16절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아 찔러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말대로 그대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징벌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거를 징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징벌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나쁘지. 왜 나쁘? 전 징벌한 사람이 나쁘. 왜 나쁘 징벌한 사람이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이 공의로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당연히 들가시 찔레로 숫곳 사람 징벌하는 것은요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분노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리니 여호와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한 거예요. 심판. 그 다음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예요?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왕들. 살문나에게 지금 이제 산채를 잡았잖아요. 잡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있더뇨? 대답하되 묻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왕자 같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세바 살문나가 왕자 같더라. 19절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세바 살문나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기드온의 형제야 어머니, 기드온의 형제와 내 어머니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하자면 내 형제를 죽이면은요, 그 형제 중에서 얼뚱한 자가 복수를 해도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그 전에 내 형제와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들을 누가 죽었어? 미디안 사람들이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수를 하는 거야. 지금 기드온이. 너희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안 죽였으면 내가 안 죽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 우리 친족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복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장자, 이 사람들의 장자에게 죽여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못 죽이는 거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 죽인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누가 취했어요? 기드온이 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은요,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 그래서 초승달만한 이런 것들을요, 지금 초승달 이런 것들을요, 달 형상의 장식을 누가 취했어요? 기드온이 취한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달 모양 장식구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모든 이런 금이야 뭐야 폐물을 다 이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누가 기드온이 당연히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도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기드온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달신을 섬기냐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미디안 사람들 무역을 하는 거야. 무역을 하면은 이 사람은 낮에 가면은 옛날에는 치안이 안 돼 있어서 막 강도도 많고 힘센 사람이 주먹이 앞서는 때잖아. 힘센 사람 빼앗기니까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길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녁에 달이 뜨면 달을 신을 삼아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신을 섬긴 거예요. 밤에 달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말하자면 기드온이요, 전쟁에서 300명 데려가서 이기니까 뭐가 됐어요?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주십시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르시리라. 여기에서 기드온이 봐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나의 아들도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오직 여호와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드온이요, 끝까지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도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전리품을 달라라는 거야. 전리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스마엘 사람이 누구에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하고 미디안은 누구예요? 미디안은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 그게 누구냐면
그 후처에 난 아들이 지금 미디안이에요. 후처에 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지금 후처에 난 아들하고는 아주 친해. 미디안 족속가 아주 친한 거예요. 지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여기에서 겉옷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낮에는 걸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추워 이불로 쓰는 그 겉옷을 딱 깔고 탈취한 귀고리를 딱 거기다가 기도원 앞에다 던져 주었어요. 26절 기도원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충수가 금 1700세겔이요. 말하자면 21.38kg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금 외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새 달 형상, 그 다음에 장식품 폐물, 그 다음 옷이 있어요. 옷. 어떤 옷이냐면요, 왕들이 입었던 왕복 자색 옷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옛날에는 물감이 없어가지고요, 소라 고동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색 물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옷 하나를 자색 물감을 들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만 입은 그런 자색 옷을 지금 누가요? 여기 지금 전쟁 물자로 전부 다 지금 내놓는 거예요. 전쟁 물자로.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때요? 그거 자색 로마 병정들이 홍포를 입힌 거야. 붉은색을 입힌 거야. 네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홍포를 입힌 거야.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려고 이 자색옷 홍포를 입힌 거예요. 조롱하려고. 그 약대목에 둘렀던 금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다에 두었더니, 이 전쟁에 있는 모든 금 폐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에봇을 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옷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 영웅이 만드는 그 옷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반드시 진리 따라가야 되고 진리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그 옷이 우상이 되고 이제 옷을 섬기는 거예요. 옷을.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거 율법을 모르면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타락해요. 솔로몬도 율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이 타락했잖아요. 삼손도 신령한 능력을 받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반드시 알고, 이 말씀의 예언적인 말씀, 교훈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말하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약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못하고 머리도 못 들고 아주 숨죽이고 살았다는 얘기요.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나서 몇 년 동안 태평했어요?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그런데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이제 기드온이 누구예요? 여루바알. 기드온이 여루바알이야. 왜냐면은 바알을 대적했다 그래가지고 여루바알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했어.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디가 있어요? 집에서 인생을 보내는 거야. 네? 근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난 아들이 70인이었고, 그래서 아까까지는 기드온이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일을 다 잘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나 둘 만큼 이렇게 기드온이 세상 따라서 한 거예요. 세상 따라서.
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목회자도 끝까지 잘해야 되고 성도도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아비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더라 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32절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셀의 모실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기드온에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면 오브라예요. 오브라. 죽어서 이제 장사를 했어. 장사를 했어요. 34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이제 죽고 나서 리더자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않고 35절 또 여루팔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의 집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후대치도 않았어요. 잘 존경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 존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죽고 기드온의 가세도 이제 몰락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제 미디안을 건져내는 것을 잘했어요. 싸워서 잘 이겨 300용사하고 잘했지만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정말 사람은요 이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슴속에 심겨져야 돼. 예, 심겨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길게 가지도 못하고 지금 40년 만에 또 타락하게 되잖아. 이 사람들 40년 만에. 그래서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해도요 절대로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요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다 죄가 씻겨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금 귀걸이 모든 이런 금 장식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옷을 만든 게 실수예요. 이게요. 인생을 쭉 봐봐요. 잘못 살았잖아요. 그거. 두 번째 많은 첩을 얻은 거예요. 많은 첩. 그래서 70명의 아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왜 죽는지 그 다음 부장애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이렇게 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칭찬할 때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칭찬하면은요 변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고 더 겸손하고 나를 더 살펴가지고 더 이렇게 해야 사람 오래 가는 거예요. 칭찬할 때 변해버리면은요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지금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끝까지 처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